할렐루야. 네. 예, 할렐루야는 세계 만국 공통어입니다. 세계인들이 그리고 이 1월이면 저희 교회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5, 6년 전부터 계속 부르는 찬송. 그래서 올해도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 찬송 이름이 주님 앞에이거든요. 2022년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 9일 예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2022년 한 해가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이루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앞뒤 좌우 적어도 3번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립시다. 찬양으로 영광 올립시다. 이 노래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편곡을 한 노래라서 애착이 있어요. 애착이. 그리고 눈이 많이 오던 해에 저희가 부른 노래고요. 눈이 많이 와서 교회를 다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친교실에서 컨퍼런스 콜하면서 들렸던 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PPT까지 아직은 못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글자라도 크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좋고 우리 원래 이 곡을 만드신 분은 김현창 목사님인데 김은창 목사님인데 아주 좋은 그 찬양 사역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2022년도 1월의 두 번째 주일을 기쁘게 예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모두 내려놓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모두 내려놓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높고 높으신 보좌 위에 빛나는 황제로 앉으신 주 사랑과 공의로 임하시는 주는 영원한 왕이시니 다시 한번 연약함과 부족함 모두 내려놓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높으신 보좌 위에 빛나는 왕
제가 감기 안 걸린다고 그렇게 집사람이 자랑하는데 감기에 딱 걸렸어요. 연약하죠. 저는 안 아프다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아파요. 아픈데 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알지만 모르게 아프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냥 주님 앞에 서려고 정말 발버둥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막 움직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홉수라서 그런 거 아니지? 아홉수. 제가 올해 아홉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홉수가 어딨어. 이렇게 그런 농담이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지금 속해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2022년도 연약하게 부족하지만 강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위대하고 예배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작은 성전에 작은 성전에 아직까지도 전사들이 모였어 서로 찬양하며 외치리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예배 인내성으로 드렸던 찬양이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좋은 소리들이 많이 있죠. 그 소리 중에 하나는 음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박수죠.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가사만 있는 찬송시도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만 빼놓고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의 교동문은 시편 1편 교동문 찬송시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할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인내성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내 마음 보시네 내 눈물 안에 내 마음 아시네.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는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곁에 없고 다 떠나가도 오직 주의 은혜만은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2022년도를 맞이했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삶의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까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심어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더 큰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영원히 충만하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세상에도 거룩한 심령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오늘도 능력의 정신이 전하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여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더러운 입술을 내어드립니다. 더러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더러운 눈과 귀와 더러운 손과 발을 내어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연연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삶의 문제감이 없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갚아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본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셔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만왕의 왕 되시며 만병의 의사 되시며 예수의 모양하노니 이 시간 목소리를 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손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한가위를 고쳐주시고 오장육부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즐거움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기도자에게 찬양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해 오한성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자녀손들과 교회와 목사님과 가정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면서도 순간순간 연약한 가운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영광 가진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하옵소서. 2022년 이웃이 비전 4차 8년을 맞습니다. 세워진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2022년 교회표 5위가 풍성한 교회로 나갈 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해 말에 결산할 때 오한성 성도님들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불우한 이웃들, 병약한 이웃들, 소외당하고 낙심과 좌절과 고통과 어둠에 갇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빛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새 생활을 누리며 살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한성 모든 성도님들 차원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도우미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코람디오 성가대 시심 찬양단 목소리를 지켜주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비전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동산, 기도의 동산, 영성 훈련장에 상시 거주할 좋은 도우미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112 후원기도 잊지 않고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옵시고 정치를 안정시켜 주시어서 국민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늘 호스트로 워싱턴 지방인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신뢰받는 당회와 각 위원회와 남녀존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해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 위에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칠변을 통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복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하나 갖다 주시고요. 이 복원 새해가 되어서 저희 가정부터 각 가정이 돌아가면서 복원 특별 찬송을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찬송가 391장을 연주한 올립니다. 자연 경례. 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생명과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천국을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봉헌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선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목소리만큼 축복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아버지 앞에 봉헌을 하고 헌신하고 섬깁니다. 예배위원으로서, 봉사의 위원으로서, 예배의 담당자로서 교회를 이곳저곳을 돌보고 관리하면서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로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 연말이 되고 신년이 되면서 가게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선물을 드리고 추수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성탄의 예물을 드리며 신년의 예물을 드리며 목적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 피 같은 예물들, 마음 같은 예물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벨이 드렸던 제물,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모리아산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으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봄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의 궁핍이 없도록 풍성히 채우시고 자녀 손들로 인하여 마음고생 없도록 건강하고 형통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며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의 학업이 우등하게 도와주시며 기도하고 소망하고 소원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특별히 신년에 소원한 그 기도 제목들이 수만갑절 이루어져서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하시고 앞서갈지언정 뒤서가지 않게 하시며 높은 자리, 지휘하는 자리, 인격적인 자리에 앉을지언정 비굴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가난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자랑스러운 자니라 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서문화 교회와 같이 우리 오한산 교회가 그런 축복의 섬김과 봉헌을 통하여 복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음성을 하늘에 쌓았습니다. 우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쌓았습니다. 정성을 하나님 앞에 쌓았습니다. 주신 물질도 하나님 앞에 쌓았사오니 우리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저희들에게 안겨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2022년도에 영육간 복되도록 만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은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소망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번져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신년에 가정 봉헌 찬송 있으니까 연습들 좀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큰 소원을 이루는 그런 멋진 찬송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이후에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또 유럽에서는 하루에 200만 명 이상씩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고
노바 노던 버지니아, 발티모어 메릴랜드, 워싱턴 DC, 수도권 인근이 이 전국에서 최고로 전파가 강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강한 놈일수록 잡으면 기쁨이 2배, 3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어안성 교회는 절대 이 오미크론이든 별별거 다 와도 아주 강한 놈일수록 잡아서 모두 건강하시고 또 힘있게 소망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증상이 보이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의심해요. 저분 혹시 코로나 아닌가?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다들 자가 병원 가셔서 테스트 하셔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다 나오고 있고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걸렸고 저희 이웃교회에 있는 어느 목사님도 지금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우리 성경교회 하는데도 이 질병은 기도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안성 교회만큼은 기도해서 전염병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많이 줄였습니다. 겨울철 일기도 있고 또 눈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 사실 여름보다 겨울이 더 위험하죠. 여름은 더위 위에 위험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에도 이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저도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제가 기침을 간혹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감기 걸렸지만 기침을 하시면 마스크를 쓰시면 좋습니다. 보기에도 좋고요. 감염은 안 됩니다. 마스크 쓰면. 그래야 기침을 안 하시면 머리가 좀 찌근찌근 아파도 마스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침은 침이 튀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 같긴 한데 여러분 일회용 마스크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27분이랍니다. 27분 지나면 이 펑션이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 못 막아줍니다. 하루 내내 이거 쓰는데 이 안에 세균 가지고 세균을 먹었다 뱉었다 그러시는 걸로 말고 여러분들 K95 그거 좋다고들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는지 아시죠? 뭐 빨아 쓴다, 뭐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그러는데 그 마스크도 안전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이면 갈아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K95보다 이런 면 자주 바꿔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스크 자주 바꾸시고요. 칫솔 자주 바꾸시고 집에 행주 자주 바꾸시고 그 다음에 집에 여러분 수세미 다 버리세요. 그냥 바꾸시는 게 좋아요. 경기는 그런 데에 있다가 불시에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꼭 여러분 위생이 건강을 돕는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면 예배 오셔서 감사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격려하는 위로하는 박수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몸이 많이 아프시면 집에서 예배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견딜만 하면 나오시는 게 좋아요. 저도 견딜만 합니다. 많이 아프면 장로님께 부탁하고 저도 쉴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가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장로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강단 하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별 하나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모님이나 예배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찬양 성령 집회 주일 새벽 기도 평일 새벽 기도는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드린 것처럼 일기관계 그리고 코비드 확산 때문에 2월 초까지 쉬고
2월 중에 이제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그때 상황 봐서 대신방도 전체가 참여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목사가정만 참여할 수 있을런지 스킵하진 않겠습니다. 방법만 좀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까지는 누구로든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2월 초까지는 주일 낮 예배 교육 외에는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새벽 평일 새벽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성경 공부가 지금 연말 특별 지면과 5위가 풍성한 교회 5위 의지의례 의미 의무 공의 5가지 특별 기제로 인해서 현재 쉬고 있고요. 통신성경 공부는 곧 끝납니다. 끝나면 지금 ABC 성경 공부를 할까 아니면 아토즈 성경 공부를 할까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통신 성경 공부 그동안 공부 다 하신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쌤 정기 모임 오늘 예배 후에 모이는데 오늘 미얀마 캄보디아 쌤장님 감기가 심해서 못 오신다고 연락하셨어요. 장로님까지도 못 오셨네요. 오늘은 미얀마 캄보디아는 온두라스와 합반하겠습니다. 온두라스 쌤장님께서 미얀마 캄보디아 쌤분들을 오늘은 어린 양으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직원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예찬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명기 장로님, 이상길 장로님 가정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교회 성경필사 광고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리고 일단 광고는 안 나갑니다. 1년만 연기하겠습니다. 1년. 아직도 성경이 몇 권 남았어요. 저희 마음이 겁이 나요 지금. 이게 2022년 말에도 이것도 다 안 써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쓰고 계신 분들은 성경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2022년 말에는 전부 다 써서 필사본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송상래 장로님 디도서 3장 11분 빌레몬서 1장 4분 히브리서 13장 59분 야고보서 5장 17분 베드로전서 5장 20분 베드로후서 3장 14분 요한일서 5장 19분 요한이서 1장 3분 요한삼서 1장 3분 유다서 1장 5분 요한계시록 22장 77분 이명기 장로님 야고보서 5장 18분 베드로전서 5장 18분 베드로후서 3장 10분 요한일서 5장 18분 요한이서 1장 3분 요한이서 1장 3분 요한삼서 1장 3분 유다서 1장 6분 요한계시록 22장 70분 이명원사님 에스더 5장 31분 에스겔 48장 297분 다니엘 12장 103분 호세아 14장 46분 요엘 3장 14분 아모스 9장 34분 오바데 1장 5분 요나 4장 10분 미가 7장 24분 나음 3장 10분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 성경 읽기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2021년도에 성경 소리내어 읽기 완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명우 권사님, 윤희수 사모님 성경 소리내어 읽기 두 분 다 두 번 통독 마치셨고요. 이번에는 송상래 장로님, 이명기 장로님이 2021년도에 두 번 통독을 마치셨습니다. 이건 사실 교회에서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내리실 줄 믿고요. 모든 분들이 참석할 때까지 성경 소리내어 읽기 표는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을 성경을 읽었다. 어떤 분 기도 제목에 그게 있었습니다. 1년에 성경 소리내어 읽기 통독 두 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했는데 그분이 마치셨어요.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훌륭한
평안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요. 그런 기도의 응답은 확실하죠. 못하면 안 된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은규 주간으로 워싱턴 지방에 신년 할애가 있어서 식당으로 모셔서 선물 드리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 시간 나서 기도하는 것은 too late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신 직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지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실 때 이 코로나 매일같이 한 번 이상 외치십시다. 올라가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 좋은 대통령 선출해달라고 하고 남북 문제, 또 비전센터, 선교사님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시편 17편 1절 5절을 송남영 장로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람대오 성가대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 인사해 주세요.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아멘. 새해가 시작되어서 벌써 가을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의 목표를 세우고 작년하고는 뭔가 좀 다른,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과는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결심한 내용을 가지고 새해가 되면 나는 어떤 결심을 하면서 살고 있나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이미 밝았고 가을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질문의 폭이 넓어서 대답하시기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그 신년 서원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1년의 새해가 되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866년 1월 1일 날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나는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마지막 술을 마시며 마지막 선서를 했다. 내일부터는 음주 흡연을 끊고 모범적인 가장, 경건한 가장,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기를 다짐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글을 써놨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나의 부족함으로 올해 말이 되어서 내년을 맞이할 때는 내가 어찌 같은 실패를 이렇게 잘도 반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매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결심이 결심으로만 끝나고 실제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서 정말 칼로 물을 잘라서 새로운 단면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성결 가족들은 2022년 새해에 혹시 뭐 결심한 거 좀 있으십니까? 나 올 한 해 정말 결심한 거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목사님, 난 결심 안 하고 삽니다. 아까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작심삼일되고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새해만큼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이 인간에게는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답니다.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결심을 연말 때에 내가 약해서 또 도로 돌아갔구나, 그런 자책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달라졌구나, 올해 한 결심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는 그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매년 말이 되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부어라 마셔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취하자. 오늘이 마지막이다. 막 피우자. 아직도 19개 남았네. 다 피워서 다 태워버리자. 내일부터는 금연이야. 내일부터는 금주야. 제가 꼭 술, 담배만 말씀드리니까 뭐 그것만 있는가 보다 싶지만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말을 얼마나 많이 결심합니까? 새해가 되면. 새해에는 내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 혹시 이런 결심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는데 내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올해는 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옵소서. 이런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살겠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말에서 화가 온다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말로 얼마나 결심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결심합니다. 이 말로. 시인 괴테가 그런 말을 했죠.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꿰을 곳이 없다. 그게 웬만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시인 괴테가 한 말이에요. 첫 단추를 잘 꿰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일은 벌써 2번이 지나가고 있고 날짜로는 벌써 아흘해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6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죠. 저에게도 여쭤보고요. 지난해와 올해가 여러분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결심을 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런 예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음식을 여성들이 만드는데 오늘은 내가 새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외식을 하겠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손수저 밥을 해서 내 아내에게 먹여주겠다. 내가 올해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0분씩 내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며 휴지를 줍겠다. 먼지를 닦겠다. 우리 넬리 사모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십니다. 안 계신 동안에 교회 청소를 어떻게 하나 한번 제가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다녀가셨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여기를 다 청소하고 백효하고 하셨더라고요. 천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금식을 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그다 뭐 합니까? 그걸 어디다 써먹어요? 이상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실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써먹지 않아요. 은혜 받은 실력을 써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써먹지 않아요. 내가 받은 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아. 땅속에 꼭꼭꼭 숨어두고 묶어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설교죠. 우리 뭔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는 동성기도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도록 소리내겠습니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오늘도 통성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라면 잠잠이에요. 잠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반항들 하십니까? 그럼 반항하시는 것 같아요.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했으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들려요.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해요. 이유가 뭐죠? 도대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솔직히. 그래서 반항한다고 생각합니다. 반항하면 하나님 축복 안 하시죠. 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뭐 어디다가 뭐 지교회를 짓고 그런 게 주님의 일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간단하고 작고 소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공부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충한 자는 큰 것도 불충한 거예요. 저는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고 국가적이고 애국자가 되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없다면 목사의 설교는 그다지 여러분에게 흥미가 없어야 됩니다. 들어서 뭐합니까? 아이고 저거는 내가 하지도 못할 건데. 늘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께서 잘 관리하고 돌보십니까?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솔직히 목사가 잘 먹고는 살고 있는지 굶지는 않는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교회 한번 와보신 분 있습니까? 설교했는데 왜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은 뭐죠? 네.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교회 와서 눈 치우라고 안 그럽니다. 절대 눈 못 치우게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집에 있는 눈도 치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세에 집에 있는 눈도 치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냥 그 즉시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멀어서요. 멀어서 그럴까요? 새해가 되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의를 이루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겠습니다. 우린 수없이 많은 입으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굳게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죄짓지 않고 살기를. 이 새해가 되면 뭔가 좀 다른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건 나이 한 살 더 먹고 몸이 조금 더 노쇠해진 것뿐이지. 작년보다 나는 올해 몸이 더 건강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다 몸이 노쇠해졌어요. 내년은 더 노쇠해질 거고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쯤 되면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목소리,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과 음률조차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날이 언젠간 우리에게 올 겁니다. 저는 형식적이고 사람의 귀에 솔깃한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목사이지, 그냥 아름답게 여러분들 귀에 좋은 소리를 해서 아주 모든 게 everything fine이야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수많은 결심들을 하고 노력들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내가 결심한 것이 무엇인가? 목사님, 세상이요 험하고 코로나도 있고 아주 골치 아픈데 그런 거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없겠지만 있다면 그는 자신에게 무책임한 사람이고 가정에게 무책임한 사람이고 교회에게 무책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매우 매우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죠. 도대체 왜 삽니까? 그냥 가면 되지.
하나님 빨리 가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굶기를 끊겠습니다. 하루 3끼 먹던 걸 한 끼로 먹고요. 일체 영양가 있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좋은 약은 또 다 먹어요. 영양제는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도 제가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 최고 좋습니다. 뭐 최고 좋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호로 시작되는 호 우를 달았어요. 아이 최고지. 얼마 있다가 그것도 또 코네. 코로 시작하는 걸 바꿨는데 앞에 있는 코는 그거는 더러운 물이래. 이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대 때려주고 내가 물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남을 비난하고 까고 남의 회사 욕하고 이게 진짜래. 그거는 세균이 보글보글. 누가 비타민 소개해주면서 이거 안 먹으면 뭐 안 된다는데. 저는 비타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물해준 비타민 저희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거 먹어서 몇 년을 더 살고 싶은데요. 우리의 관심은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결심을 그런 데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불의하게 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장사꾼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가주셔도 좋아요. 선물 안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대로 집에 다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옷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 실은 나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모르면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잘못 믿고 있는 거고 우리들은 항상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를 시작할 때에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위험적인 것을 앞세워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니까 잘 보여야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여야지. 안 멋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목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버립 싱크 해도 다 하는데요. 다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쯤 되고 권사, 집사, 교회 리더들이 된다면 적어도 새해가 되어서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하나씩 여러 개를 많이 결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내가 뭐를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럽니다. 자다가 깨가지고 또 다 잠이 안 든대요. 그래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밤에 자다 깨도요 눈 감으면 또 잠이 잘 와요. 저는. 근데 잠 안 오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밤에 자다 깨가지고 잠 안 오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열어. 아니 새벽 2시에 어느 날 제 옆에서 자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말고 무슨 스마트폰이야? 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잠이 안 와서 열었대. 잠이 안 와서 여니까 더 잠이 안 오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열었는데 더 말똥말똥해지지. 잠자려고 노력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녁에 어떤 분은 그게 극과 극이에요. 우리 교회는 잠이 엄청나게 잘 온다는 분이 있어. 목인 줄만 아세요. 어떤 분은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 안 오는 이유는 있어요. 괜히 안 오는 줄 아세요? 밤새 영상 보고 자기 전까지 영상 보고
이게 잠이 올 리가 없어요. 이 눈 안에서 머릿속에서 영상이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누우면 영상만 돌아가는데 안 오죠. 낮에는 왜 잠이 오느냐?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낮에는 잠이 오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보고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 새벽에 4시,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와야 되는데 밤 12시까지 TV 보면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올려 그럽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사고 나요. 큰일 나요. 건강해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10시, 늦어도 10시 반은 11시에 자야 아침에 5시, 6시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시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포기의 풀을 심고 한 포기의 야채를 심고 하나의 짐승을 길러도 그것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농부가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도 새해를 살면서 아니 새해가 아니라 내 인생 살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것을 위한 노력 없이 그저 주님 나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삶은 잘못된 삶이죠. 사기꾼이죠. 영적 사기꾼. 아무 노력도 없이 어떻게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새해가 벌써 나흘이 지나고 내일은 여름입니다. 36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삶들이 금방 쉽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에 가면 올해도 작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틀려진 게 없어요. 항상 매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똑같고 성경 보는 거 똑같고 남 앞에서 말하는 거 똑같고 행동하는 거 똑같고 날마다 이런데 도대체 뭐를 배우고 뭐를 가르치고 뭐를 위해서 교회를 와가지고 죽도록 찬양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건 왜 도대체 그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새해의 결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부에게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올 한 해 나는 내 아내에게 이런 모습으로 1년을 살리라 혹시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 있습니까? 내가 여보 올 한 해는 절대로 당신에게는 화 안 낼게. 이런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여보 내가 올 한 해 당신한테 화내면 내가 당신 아들이야. 이렇게까지 막 약속을 해요. 근데 그게 될까요? 잘?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안 되는 거. 연말에 가가지고 또로 그렇게 될 것을 나는 이미 새해에 아는 거죠. 이 새해가 되면 그 결심을 해놓고 연말에 가면 안 돼갖고 아이고 올해도 내가 이제 약해서 못했네 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느냐 말이에요. 부하가 막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미 화가 나가지고 뚜껑 열리기 직전인데 아내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이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닥터를 찾아갔습니다. 저에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닥터 찾아가셔야 돼요. 상담을 하세요. 두 번째, 성령 받으세요. 성령 안 받으면 절대로 우리 사람은 안 변합니다. 거듭남의 비결은 성령 받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은 거예요. 윤광호는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에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도 저에게 남편도 와이프에게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왜 당신한테 항상 충성해야 되지?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좀 해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냥 주여 이 더러운 이거 내려가면서 주여 이 죄 많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한번 해보세요. 이미 다 막 화가 나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막 속사포를 팍팍팍팍 쏟아본 다음에 아이고 주여 또 내가 참지 못했네.
도대체 그럼 결심은 왜 하느냐고요 도대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분노하지 않겠네. 아니 주님 뜻대로 산다고 찬송해놓고 노래해놓고 기도해놓고는 그 화도 하나 못 참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어떻게 이 나라의 일을 하고 어떻게 이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부부간에 그 사소한 거 하나 내가 추스리지 못하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감정 하나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게 주의 일.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은 내가 분노하고 내가 열받아서 내가 정말 내 말과 내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것을 막는 것이 주의 일인 것을 왜 우리는 모르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교회 가가지고 이번에 뭐 교회에서 큰 사업 한다는데 그거 가서 도와야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부부 관계 속에서도 있고 주님의 일이 내 가정 속에서도 있고 주님의 일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여가면서 세상에 일해가면서 교회 앞에 와서는 정직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우리 아야기도 하면서 날마다 정직하게 살자 해놓고 나가서는 죄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어떻게 교회 와서 태연스럽게 정직하게 살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의 심각한 신앙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새해가 아니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이런 말을 다시는 하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새해의 이 결심을 견고히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듣는 대로 살다가 갈래요. 복잡한 거 나는 싫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렇다면 복잡한 거 싫고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갈 바에는 바르게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신앙적으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족에게 대하는 직분자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주 조심해요. 우리 집사람을 아주 보석 다루듯이 얼마나 제가 아주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모시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요즘은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은근히 저한테 이렇게 덤비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해드리면 사모님은 더 잘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힘써도 되는가 보다 하고서 저한테 자꾸 덤비려고 그러는데 제 표현을 용서하세요. 수신 제가 하고 시국한 다음에 평천하라는 말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금식을 41금식을 10번을 하고 성경을 1000번 읽고 내가 교회에서 받는 사람 다 직분 받아갖고 다 해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00년을 다녔어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저희 숙제입니다. 이게. 우리 워싱턴 하는 성결 가족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을 꽉꽉 채우고 저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몇 안 되지만 우리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제 목표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오면 골치 아파 힘들어. 그 사람들 여러분 관리하면 사장님들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그 전에 나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우리들이 정말 이 새해 아니면 월초든 주초든 하루의 시작이든 정말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이 잘못된 생각을 지워주시옵소서. 나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런 겁니다. 내가 새해가 되어서 이 새해에 일러주세요.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바 내 마음에 죄짓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짓지 않기를. 우리는 너무나 이 죄의 관용을 너무 죄의 관용 죄를 모셔드리는 것도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와 같이 어울리는 것도 관용하고 크리스찬 에딕슨 기독교 상황 윤리에 따라서 이 상황이 그러니까 죄도 어떤지 이해가 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새해가 되어서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없습니다. 저 개인에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올해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집사람 발을 5분 이상 주물러 준다고 했어요. 올해는 목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10분으로. 2배 늘렸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10분 이상 발을 주물러줍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저를 안 주물러줘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목사님, 나는 손이 약했어요. 주물렀는데 손이 아파요. 그래. 내가 이해하지. 손이 아프다는데 당신 안 해도 돼. 대신 내가 2배를 주물러줄게. 발은 냄새가 나는 더러움의 상징의 신체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나의 신앙의 실력을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실천하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가까운 가족들에게 실천을 하면서 좀 사세요. 부부간에. 그래서 저는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가족 부부가 진짜 신앙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2022년도에는 연말이 될 때 목사님 2번째 주에 설교하신 그 메시지 듣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정말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를 몇 개나 더 세우고 교회에서 뭐를 어떻게 더 만들고 시설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게 여러분 주님의 일 아닌 건 아시죠? 나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의 실력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어프로치 못하면서 어떻게 무슨 믿음을 갖고 1년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는 3가지를 반드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초는 심는 시기입니다. 심는 시기. 지금은 심는 시기예요. 여러분 결심을 좀 심어보세요. 결심. A 결심을 심고 B 결심을 심고 C 결심을 심고 열심히 결심한 거를 좀 심어보세요. 그래서 12월 말에 가가지고 그 심었던 것을 여러분 한번 거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거둘 수 있는지. 깊은 산 속에 멧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 거리다가 뜻밖의 횡재를 만나게 됩니다. 도토리가 많이 떨어진 도토리 나무 밑에 가게 된 거죠. 멧돼지는 이게 웬 횡재냐고 떨어진 도토리를 마구마구 주워서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좀 냈는지 멧돼지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속에도 도토리가 있겠지. 열심히 팝니다. 처음엔 낙엽을 긁어내고 땅을 파가지고 그래도 거기에서 몇 개가 나왔습니다. 왜? 낙엽 속에 있을 수 있죠.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계속 파봅니다. 계속. 몇 개가 더 나왔습니다. 아하, 이 도토리는 땅 속에서 나는 것이로구나 생각하고 이 미련한 멧돼지가 땅을 파기 시작해가지고 나무 한쪽을 다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멧돼지를 머리를 땅 하고 쳤습니다.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는 심을 때 잘 심어야 됩니다.
죽음을 향해서 죽어가는 것을, 멸망해가는 것을, 썩어지는 것을, 안 되는 것을 심으면 반드시 어리석은 멧돼지 같은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결국은 욕심내는 것에 깔려 죽게 되어 있어요. 욕심내는 것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올해는 감사의 결심을 하겠습니다. 아멘. 노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결심 첫 번째, 감사하며 사는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불평이 너무 많아요. 시기심도 많습니다. 참 비교들도 많이 해요. 이 세상에는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자신에게 재산으로 돌아올 것을 그 잠시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부모님을 쳐서 죽게 하는 불효자식이 있는가 하면 형제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누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형제도 있고요. 이 세상은 다 돈에 눈이 멀었어. 그래서 사회면 또 기자들의 뉴스 듣기가 거북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라 기도하라는 하나의 마치 손바닥 양면과 같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몇 번 정도 하세요?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아침 밥을 이제 아내가 해주든 남편이 해주면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 있죠? 먹고 나면 후식을 안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아? 해서 후식까지 갖다 주면 아 참 맛있네 고마워 이런 분도 있죠?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여보 아침에 나 찌개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몰라? 아침에 나 국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몰라? 아니 이 김치는 왜 이렇게 싱거워? 아니 왜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옛날 저의 모습. 요즘은 안 그럽니다. 요즘은 짜도 여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싱겁게 끓여졌어. 괜찮은데? 이거 맛있는데? 제가 그럽니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입맛에는 안 맞지만 우리 성도님들 뭐 해오고 맛있죠 지나가는데 그러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진심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든 저렇든 감사를 좀 달고 사는 감사. 아침부터 정말 기분 언짢게 감사가 아니라 구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아주 거기다가 더 미움까지 보태면서 하루 일 나가는데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기쁨이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찬송이나 하지 말지. 아침부터 집안 식구들에게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온갖 구박과 온갖 핀잔을 다 주면서 나가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할렐루야. 자기만 신났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신 안 나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나 혼자만 신났어. 나 혼자만.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혼자 스스로 괴로움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죠. 2022년에는
무조건 감사의 해가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학대사 이야기 아세요?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조선 건국을 도운 불교계의 거장이죠. 당시 고려 말은 성리학, 유학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고려 말에 불교가 성황하면서 나라의 망조가 들기를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성계 역시 이성계의 모친, 이성계의 와이프 다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무학대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그러니까 건국 공헌자입니다. 하루는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왕이시여, 이제부터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화내지 않고 우리 재미있는 농담놀이를 좀 합시다. 그 정도로 막연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그 말을 듣고 아이 좋지요 대사님. 무학대사가 좀 생김새가 되게 좀 못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성계 왕이 무학대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사님 사실은 대사님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리는데 대사님 얼굴이 꼭 돼지 같아요. 무학대사 얼굴이 돼지 같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건국 공헌자인데. 그 말을 듣고 무학대사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네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왕을 보니까 부처님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성계가. 나는 돼지 같고 왕은 부처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계가 깜짝 놀라서 나는 스님을 돼지 같다고 했는데 어찌 나를 부처 같다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2022년에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칭찬에 좀 익숙한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우리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뭔 일을 하면 좀 칭찬을 좀 해주세요. 남전도 회장쯤 돼가지고 그걸 못해갖고 여전도 회장님은 되게 일을 하는 거야. 뭐 나도 옛날에 다 나도 했어. 그거는 야단치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남전도 회장님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열심히 하는데 힘내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여전도 회장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난 주간에 몸도 불편하셨다는데 아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도울게요. 우리 비교하는 걸 너무 좋아해. 시기하는 걸 좋아해. 나도 옛날에 다 했었어. 내가 할 때 더 잘했어. 아니, 그걸 이기려고 하는 거야? 이게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 이렇게 교회. 칭찬을 좀 많이 하세요. 고래를 훈련하는 조련사는 칭찬하면서 그 고래를 훈련시킨답니다. 개를 훈련하는 훈련사가 개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아무데나 이렇게 볼일을 보면 가서 때리면 절대로 그 아이는 그 용변 가리는 것을 못합니다.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 그래 잘했어. 미미야, 잘했어. 더 많이 싸. 걱정하지 마. 내가 닦으면 돼. 내가 패드 갖다 놓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야 그 아이가 다음부터는 잘 싼다는 거예요. 이 놈이 어디다 내고 있습니까? 마음 간 지가 언제 때리니? 때리고. 그럼 그 아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들은 이야기들.
너무 칭찬해. 인생.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좀 칭찬 좀 하세요. 남편 칭찬 좀 하고 아내 칭찬 좀. 당신이 최고 멋져. 당신이 최고 좋아. 너희들이 우리 집안에서 너희들이 최고야. 좀 언짢은 일이 있어도 야 너희들만큼 좋은 애들은 이 세상에 없다. 야 최고 좋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뭐 제3자에게 가가지고 내 신앙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이 팔꿈치 안에 든 사람들부터 먼저 인정받는 2022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 좀 많이 하세요. 칭찬. 우리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으면 칭찬 좀 하고 위로도 좀 해주고 격려도 좀 해주고 용기도 좀 뜯어주고 그래야지. 소 먼 산 쳐다보듯이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면 안 되겠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합니다.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결심을 하고 늘 살아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특별히 2022년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절망을 노래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신고 희망을 노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연말에 가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면 나의 결심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멋있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우주적인 세계적인 결심들까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연말을 가면서 우리의 결심들이 왜 그렇게 쉽게 허물어집니까? 우리의 말은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굽어 있고 우리의 행동은 불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2022년도 새해가 되었고 새해가 되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죄짓지 않고 한 해를 살 결심을 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법은 죄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말로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행동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새해 결심을 이루고 연말이 되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으는 저와 우리 오한상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499장 1절 성령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들아
우리에게 새해라는 2022년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결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각오를 갖지만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결심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이로 축복 형통케 하시니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자손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